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의 은사 목사님, 제 모교의 은사 목사님하고 신대원, 중신대원 동기시기도 하고 또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 밴쿠버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개척 이후에 14년 되는 동안 저도 많이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손 내밀어 주셨고 또 때로는 직언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견디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현재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천성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격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2년 두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현장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팬데믹이 된 후에는 한 2년 동안 우리 호산나 교회를 못 왔다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작년이죠. 2021년 12월 셋째 주일인가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니까 모를 거예요. 저는 2년 좀 지나서 와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참 좋다. 그래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한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의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누가복음의 연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죠. 또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의 성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우리도 너희에 속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 또는 교회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로.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열방이죠.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거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여기 계속 띄워놔주세요. 우리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목회하면서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 내가 분부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에 이런 교육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티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교육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교육 목회. 후세대를 키우는 것.
교회는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쉐마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게 하라. 생활훈련이죠.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생활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주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하고 전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금년에도 본교회 보니까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했던가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저는 최근에 와서도 많이 이 말씀을 제 자신이 묵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 얼마 안 된 작년 성탄절에 이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성탄 메시지를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해서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겠는데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제가 간단히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 함께 살았어요.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쫓겨난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마지막에서 11장, 12장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아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삭 때에 흉년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죠.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뺏었어요. 그래도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면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한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보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칼날이 두려워서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됐잖아요. 밤중에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에 보세요.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몇 번 반복이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길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염려할 것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왕정시대 볼까요? 그러면 왕 중에 왕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왕이 된 그 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요새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수고했어요. 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하는 줄 안 해요.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말썽 피는 거죠.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요. 주전 586년 남방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벨론은 너희들이 범죄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에 같이 간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상이에요. 자,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의 뜻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그 가사 중에 사랑받지 못할 우리라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가서 아까 찬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심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다락방 강화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뒤에 또 말씀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다른 보혜사. 이거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초소를 예배하러 하늘나라에 가신 그 주님, 그 주님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임마누엘의 그 믿음 또는 코람데오 신전사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산다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은 철저해야 돼요. 제가 1985년도에 캘거리에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재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일어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직을 하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정회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회의하면서 큰 소리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만 모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만 모였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사람 몇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하면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가운데 가서 예배하면 은혜 못 받죠. 목사 설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설교만 하냐, 휙만 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사도들 시대에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려나와요. 주의 사자가 함께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곁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신선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전 다른 거 아니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그리는 그 천국이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해라, 성례를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이 간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93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로 이제 83세예요. 1950년 12월 4일 평양에서 피난 나온 사람입니다. 11살 때. 그 1.4 후퇴 때 저는 대전에 있었어요. 걸어서 대전에 내려갔어요. 12살 때죠. 피난민이에요. 제가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디 난민, 소마리아 난민 보면 꼭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보따리 짊어매고 얼마나 추웠는지. 평양에서 해주로 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해주에서 다시 인천으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천에서 또 1.4 후퇴가 된다고 해서 또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더 이상 못 갔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에 다녔는데 저는 12살 난 아이가 공장에 다닙니다. 왜? 먹을 거 없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학교에도 들어갔어요. 피난민 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피난민 학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난민 학교 없어지니까 또 현지 학교에 들어갔어요.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저는 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 소원으로 품고 살았고 그 말을 배울 때부터 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 배울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될래? 그랬대요. 그 마음이 한 번도 안 변했어요. 피난민 시절에 그 교회당도 형편없는 교회당에 또 교회를 짓고 나게 되면 새벽 기도에 가서 마루 닦고 뭐 철야기도 하고. 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 당시 피난민 시절에 뭐 산상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많은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이민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30대에 서울 시내 당회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를 길러준 김창인 목사님께서 캘거리 거기에 목사가 필요하니 거기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1977년도에 우리 5 식구가 저희 어머니까지 같이 왔으니까요.
캘거리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 지나서 85년도에 이 밴쿠버 땅을 제가 캘거리에서 보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얼마나 자유가 됐는지 저기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후원자 없습니다. 1985년 3월 1일 날 럭키 마운틴을 넘어오는데 눈도 많고 그러는데 차 혼자 몰고 넘어왔어요. 울면서 넘어와서 아무 후원자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마칠 때까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977년 8월 달에 캘거리에 도착하니까 교민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한인이지. 밤에는 뭐 어떤 사람이 교회도 그것도 청년회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혀꼬부라면서 술 잡수시고 그리고 목사님 그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다 이제 장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민 목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호산나 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금년에도 세우신 목표를 하여서 기도하면서 걸어간 삶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간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폄하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묵상해 보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내가 볼 때에는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그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보통 사람이 사는 삶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에 말씀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 다른 사람이 호산나 교회를 바라면서 호산나 교회는 달라.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거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족장들이 이방 땅으로 휴근대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같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